시대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이제 삼손, 입다, 기드온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도 있었고 입다도 있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삼손도 있었고 삼손이 거의 죽어갈 무렵에 이제는 지금 사사가 없는 그래서 첩이 놓은 아들을 그 집안의 후계자로 이렇게 삼기도 했습니다. 그 첩을 드릴 때에 조강지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낳아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첩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한나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제안을 한 거죠. 첩을 드립시다. 그래서 들어온 첩이 분인나라는 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브린나가 애를 잘 낳아줬죠. 애를 낳고 항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후첩이 이제 애를 낳으면은 누가 진짜 아내냐 이게 지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 명목상으로는 첫째 부인이 부인인데 실세는 누구겠습니까? 애를 낳아준 부인이 부인인 거예요. 첩이든 뭐든 어쨌든 애를 낳아준 여자가 마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가 90세가 됐어요. 이 몸에 뭘 아기가 나오겠냐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첩드립시다. 이래서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을 드렸죠. 그래서 하갈이 애를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더라. 멸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인이라 이거죠. 내가 대를 낳고 저 여자는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자는 의미가 없다. 아내도 아니요, 어머니도 아니요. 내가 아내요, 내가 어머니요. 이게 하갈이 이게 사라를 무시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 한나의 괴로움은 첫째는 애가 없음이요. 둘째는 자기가 들인 여자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방으로 괴로운 거죠.
쌍방으로. 이게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가 참 중간에 껴가지고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가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그 성막, 이때는 지금 성전이 아직 짓기 전인데 그래도 성전이라고 불렀죠.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엘가나가 식구를 다 데려가는 거예요. 식구를 다 데려가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이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가정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화목제는 태울 건 다 태우고 또 원래 보통 이제 이 재물을 제사장한테 주죠.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한테 주는데 제사 드린 사람이 같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장도 일부 좋은 걸 주지만 제사 드린 사람도 좀 받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제물을 받아서 그 고기를 받아서 브릿나와 자기 자식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준 거예요. 왜?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2배를 주면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부인, 둘째 부인이 싫어하죠. 이 브릿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아내인데 자기에게는 조금 주고 한나에게는 2배를 주고 좋은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브릿나가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나가 그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괴롭습니다. 평상시 집에서도 괴롭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가서는 브릿나가 더 화가 나니까 한나를 더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 엘가나가 제사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한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브릿나가 격분시켰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안 그래도 괴롭게 하는데 7절에 보니까 매년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때마다 2배를 주니까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그렇게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울고 안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것은, 이 가정의 불화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엘가나가 식구들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원래 그 남자만 하는 거거든요. 남자만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화목제를 드렸다. 그 엘가나의 믿음을 보세요. 다 올라가서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다. 또 한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한나도 안 가도 돼요. 여자는 꼭 안 가도 되거든요. 남자만 가야 되는데 한나는 매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매년 왜 따라갑니까? 올라가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매년 올라가면 갈 때마다 괴롭고 울고 더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런데 한나는 그래도 매년 가겠다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렇게 어려워도 자기 혼자 안 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한나는 그렇게 괴로워도 끝까지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이 한나와 엘가나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화가 금방 멈춰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금방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불화가 우리의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 불화가 우리의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혹시 대판 부부싸움 하면 오늘은 예배드리러 안 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분이 이런데 무슨 기도야?
기도할 마음이 쑥 달아나죠. 예. 그렇지 않아요. 한나 그렇게 괴로운데도 금년에도 또 가겠다는, 작년에도 괴로움을 당했는데 금년에도 또 가겠다는, 여자는 안 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죠. 예. 불화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기도를 중단 못 시키는 거예요. 엘가나도 올라갈 때마다 시끄러운데 그래도 또 같이 가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부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막 울고 더 브린나가 더 악랄하게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 엘가나가 왜 안 먹냐고, 먹으라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8절 말씀에 울고 먹지 아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굉장히 멍청한 남편이 어찌하냐를 3번이나 물어봐. 이걸 물어봐야 압니까? 안 물어봐도 알아야지. 얼마나 둔한 남편. 남편이 둔한가 하면 한편으로는 한나가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이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서 이 여자를 쫓아내라. 임신한 하갈을 사막에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성격이 있었거든. 못 참. 그런데 한나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울며 음식을 안 먹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왜 음식을 안 먹냐?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한나는 브린나에 대한 원망을 남편에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그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더라.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 이제는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서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소원을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에게 머리를 안 자른 거거든요. 삼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삼손은 물론 집에 있었지만은 한나는 자기 아들을 그냥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신인으로서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겠다.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소원기도까지 했어요. 소원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안타까울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절 13절을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오래 기도하면서 속으로 말을 했다. 이게 입을 중얼중얼 하는데 성막에서 너무 앉아서 오래 이렇게 입만 중얼중얼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엘리가 그 대제사장이 듣고 아니 이 여자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어디 예배당에서 중얼거리고 있냐 술주정이냐 한나를 나무라는 거예요. 대낮부터 포도주를 마시다니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15절에 한나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지금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이게 샤파카 물을 쏟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는 유창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똑똑한 센텐스로 할 수 없어요. 너무 괴로우면 그냥 신음만 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신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원통하다고. 내가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정을 쏟아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은혜가 늘 있으니까 이럴 때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해도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데도 나를 엘가나처럼 나를 이해를 못해. 나는 그러나 너무 괴롭고 너무 염려 근심 때문에 심각하고 어디 가서 마음을 쏟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어떡합니까? 잠 못 자죠. 약 먹죠. 술로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그러죠. 때로는 그냥 방탕히 자기를 맡기기도 하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괴로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근심 앞에서 그냥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아무도 제 심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내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면 우리의 신음의 이유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 안 해도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우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신음만 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러져 신음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걱정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스럽다. 또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고민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불화가 있다.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는 안 해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앞날이 걱정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걱정 근심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직장을 필요합니다. 열심히 찾아보는데 기도는 안 해요. 내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고통스럽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얻지 못하느냐? 안 구하는 거예요. 왜 안 구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스트레스 받는데 괴로운데 말할 상대가 없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고통스러워도 그 불화에도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는데도 기도에 마음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괴로운데도 기도만 하려면 더 괴로운데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나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내요. 43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다가 너무너무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그때야 비로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기억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430년 동안 계속 고통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냥 고통을 묵묵히 참고 그냥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안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430년을 기다린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구해준 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야, 그래서 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2배로 일거리를 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고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기억을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셨나? 이제야 신음소리를 듣고 그랬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준다고 했지, 그걸 기억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은 이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실천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건져서 복주겠다는, 그거를 이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일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우시면 참지 마시고 내 힘으로 버덕버덕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나처럼 마음을 토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음식도 안 먹고 슬퍼하니까 이 엘가나가 어떻게 먹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프냐, 내가 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이렇게 자기 심정을 모르지만 위로를 받으니까 이 한나가 먹었더라. 안 먹다가 남편이 어쨌든 내가 여러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만 슬퍼해라 하니까 먹었더라.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남편이 위로하니까 안 먹다가 이제 먹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끼니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와서 막 야단치니까 내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그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너의 그 아픈 마음에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제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그 나를 위한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해준 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신음할 때, 아파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지 않도록. 때로는 직접 위로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직접 위로받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괴로움이 덜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써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 네가 아파하는 것을 덜어주겠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남편을 통해서 힘을 받고,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한나가 힘을 얻고 다시 근심하지 않았다. 저도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대학원 때 그렇게 이제 물론 전자공학을 공부했지만 석사과정에 있었지만 주님께 이제 소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고 기쁘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주의 길을 가야 됩니까? 친구들은 막 그냥 삼성전자, 현대전자 이런 데로 막 LG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로. 그때만 해도 전자공학과가 좀 잘 나갈 때니까 마음대로 골라서 막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게 걱정돼. 저희 집안 환경이 그때 아버지가 양복점이 경기가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죠. 저는 장남이죠. 줄줄이 동생 둘 다 대학생이죠. 도학생 3명이에요, 저까지.
돈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사명은, 장남으로서의 저의 사명은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라. 그게 저의 사명이죠. 그런 게 저희 집안 시츄에이션인데, 저는 일단 주님께 제 삶을 드렸으니까 제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맨날 이렇게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셔서 제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 한편으로는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막 딴 길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집안을 빨리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 대학 캠퍼스에도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고 이렇게 숲이 있는 쪽으로 홀로 가서 바위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뭐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것보다도 집안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마음을, 심정을 털어놨어. 뭐 말로 정확하게 못하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는 그냥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뭐 오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했나? 어느 순간 마음에서 그 염려 근심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 근심했는데, 분명히 근심 걱정에 분명히 그걸 기도했는데 몇 번 하질 않아서 마음에 싹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제가 뭐 저 전공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 대전에 연구소로 탁 취직이 돼버렸어요. 시험 쳤는데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근심 걱정을 먼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통을 보지 않는 게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어쨌든 그 고통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가져가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란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왜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걱정해야 되는데,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편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편안함이 임했다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맡겨버리고 근심, 걱정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엘가나와 엘리를 통해서 위로를 주셨다면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맡겼다면, 신음했다면, 주님께 내 사정을 아뢰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근심을 끊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주님이 일하시겠지. 내 사정을 아시니까 주님이 도우시겠지. 그리고 근심은 끊어야 돼요. 계속 염려 근심하는 건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근심함으로 네 키를 한 재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근심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아무리 근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신음하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 아뢰고 주님이 할 것을 믿고 나는 근심을 끊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나서도 한숨 쉬고 될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전에도 안 됐어. 기도하고 불신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상황이 이건 누구도 못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기도해도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이래 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고 기도하고서도 의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 고통은 나로 하여금 기도해라는 뜻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이걸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근심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엘가나와 동침함에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마음 아랬죠.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은 사마 하는 것은 듣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수동태로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 기도가 들린 바 되었다. heard by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졌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사무엘. 자, 하나님 아기도 주셨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게 사람인데 한나는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기를 받고 기억했어요. 이제 매년 예배드리러 갈 때 이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바치고 와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한나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젖될 때까지만,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고 젖을 떼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22절에 보십시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해마다 올라갔는데 이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니까.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기를 젖들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젖될 때까지만 있지만 내가 젖돼서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괴롭죠. 남편도 바치고 싶겠습니까? 엘가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엘가나가 하는 말을 믿음이 참 좋아요.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걸 젖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소원한 건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다려줬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그리고 마침내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게 원래 소원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제사는 소와 포도주와 밀가루예요. 그런데 소가 3마리, 한 마리가. 이 3마리는 아마 제 생각에 3살 되지 않았을까? 3살이면 젖대나요? 한 3살 된 것 같아요. 3년을 킵한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해마다 올라갔는데 3년을 자기가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소 1마리가 아니고 소 3마리를, 엘가나가 참 부자죠. 그 당시 소 3마리면 엄청난, 소 3마리를 소원제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엘리 그 3살짜리가 그때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사실 이 한나가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리겠다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떨어져서 평생을 이 아이를 자기가 품에 안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자기 평생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그 아이가 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드려버렸어요. 어린 사무엘을 드림으로 마침내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사사가 필요해요. 삼손 이후로 사사가 없어. 사사가 필요하고 이제는 마지막 사사,
앞으로는 사울, 다윗, 왕을 세울 수 있는 왕으로 넘어가는, 더 이상 사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는 왕정으로 나라가 넘어가는 시점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믿음을 다 잃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백성들의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마지막 사사, 왕을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점. 이 필요한 시점에서 누가 그 귀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것이죠. 한나가 왜 아기를 못 가졌습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적수가 더 괴롭혔다. 사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한나가 무슨 몸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 하나님이 왜 막으셨습니까? 한나가 이 아이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한나가 기꺼이 드리고, 그리하여 그 드려진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나 개인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내 이 고통 속에,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한 선한 섭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통을 주세요. 그 고통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고통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성숙하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만 나를 향한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나를 위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꿈을 가지고 살던 소년인데 왜 팔렸습니까? 몰라요. 팔리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자기가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가족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불러들여서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준비시키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총리로 삼으셨다. 내가 그래서 그 고통당한 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우리 가족을 가뭄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요셉이 본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천국에서 깨달은 섭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식구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건 요셉이 살았을 때 몰랐던 거예요. 죽고 나서 나중에 역사를 보고 하늘나라에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믿고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아프다고 하나님께 신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고통은 보상받게 해주십니다. 이 한나 사무엘을 드렸던 한나는 나중에 2장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만 보상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이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